오늘 제목은 환난을 만난 성도의 신앙 원칙입니다. 환난을 만난 성도의 신앙 원칙,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시는 다윗의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제어가 마스길을 쓰고 있어요. 지혜시라는 뜻입니다. 또는 우리 같이 공예배에서의 집단 회중임 찬송과 연주, 그 연주를 총괄하는 지휘자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 음악입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게 기쁜 음악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용은 슬픔과 근심, 질병과 약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명 이 시를 일컬어서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로 마할랏이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은 거예요. 자, 시의 주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시의 주제예요. 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주제를 3개, 세 연으로 이렇게 풀어나갔어요. 첫째 연은 1절부터 3절까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우리의 기도, 간구를 노래하고 있고요. 둘째 연은 4절, 5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 이거 없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연은 6절, 7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럼 뭡니까? 시의 전체적인 이 주제어들이 간구, 확신, 감사입니다. 자, 간구, 확신, 감사. 같이 한번 할게요. 간구, 확신, 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인이 현재 보세요. 처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은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기에 이 시를 쓴 거 아니에요. 이 시를 쓰는 상황, 이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다윗의 처한 고통은 3절에 잘 나타나요. 3절을 같이 제가 읽을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낯선 자들이 자기 쳐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셀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압박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그들의 그 악한 상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요 3절을 분석해 볼게요. 다윗을 쫓는 이들, 항상 그래, 우리도 보면 질병도 오고요, 또 어떤 문제도 오고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와요. 뭐 한 개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복합적으로 와요. 다윗이 지금 그래요. 다윗을 쫓는 자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바로, 자, 첫째, 그러면 낯선 자들이에요. 낯선 자들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어요.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을 전통적으로 쫓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만 다윗을 쫓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여기 한 그룹이 더 생긴 거예요. 그 그룹은 누구예요? 낯선 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용어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외국인,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뭡니까? 이들은 다윗의 친족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10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에 사는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 집성촌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낯선 자들이에요. 그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아주 잘 나타나요. 그거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사는 사울 왕을 피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었던지 어디로 도망갑니까? 대적에 도망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내 정적의 눈을 피해서 북한으로 도망갔다.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곧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서요, 블레셋의 가드의 왕 아히멜렉에게 거짓 투항해요. 거짓 투항해서요, 거짓 충성을 다하면서 거기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따르는 식구와 병사가 한 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 왕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 충성하고 거짓 항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눕 땅에 있다가 그일라로 갔고, 그일라에서 또 지금 여기 나온 유다 지파의 일종인 10족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만나니까 어떻게,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안심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 고향 사람이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있는 동네 중에서 가장 외진데 황무지 수풀이라고 성경 나와요. 거기로 숨어들은 거예요. 다윗은 십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이니까 자기와 같은 유다 지파에서 자신을 사울왕으로부터 지켜줄 줄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동족 이 사람들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왕에게 밀고 했어요. 곧 다윗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배신까지 당한 겁니다. 정말 외인과 이방인에게 그렇게 당하기라도 한다면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기의 마지막 희망인 자신의 친족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 때 다윗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항상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화인류에게서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그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사람, 예수님도 그랬어요. 원수는 내 가족 안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족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나중에 아픔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접 상반의 원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다술조는 둘째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3절에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포악한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 사울왕과 사울왕의 부하들이에요. 그들을 포악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들은 왜 포악합니까?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포악한 거예요. 이들은 왕의 명령과 그 다음에 법과 힘으로 무장한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이 가장 아주 강력하게 행사할 때는 어때요?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 탄압할 때는 평상시 공권력은 점잖아요. 그러나 공권력이 어느 때 포악해지냐면요,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 걸고 싸우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어떻게 봅니까?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보냐면요, 자기의 대적, 자기의 정적, 반정부 세력, 반란 세력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죽이려고 든 거예요. 그렇기에 사울은 자신의 권한과 영령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 이들은 모두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족을 꽤나 아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전부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 갖고 살지 않았어요. 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다 자기 앞에 모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곧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 똑같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런 자들이 정녕 이스라엘 12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회중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싶으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윗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곧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일을 그들이 하고 사는 겁니다. 저들의 저런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행동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할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거 보세요. 로마서 2장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지금 다윗을 탄압하는 지금 사울과 그의 지금 모든 사람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이렇게 그들이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은요,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사실은 서로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지금 악한 일들이에요. 인간사에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거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 같은 동족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왜? 근데 그 동족은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을 죽이면서 말미암아 블레셋의
통치를 받을 것을 막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구국의 영웅이에요. 한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지금 누가 탄압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안달이 된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외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내면의 배신감과 수치심에서요, 진짜 보통 지금 괴롭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자, 이럴 때가 문제인 거. 우리한테 적용한 평상시 우리가 평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저 행복하게 잘 누리면.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병이 오고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돼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환난 중에, 환난을 성도가 만났을 때 어떤 신앙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환난 중에 세 가지 신앙 원칙이 있어서, 첫 번째 신앙 원칙은요, 어떠한 경우로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신앙 원칙이에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신앙 원칙으로 가졌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경거망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사실 시험 들었을 때 막 경거망동을 하고 시험되는 말을 하고 막 그냥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슬픈 일들을 처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치료를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게 돼요. 그렇게 되므로.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첫 번째 원칙을 한 번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다윗이 이 환난 중에만 가지고 있는 신앙 원칙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 원칙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은 자기가 직접 대적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원칙을 지키느라고 그는 사울에게 일절 대항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이, 일찍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사울의 공개적인 대적이 전에요. 대적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사울의 그 시중드는 자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하프를 켜주면서 수금을 타면서 그를 여러 가지 그 악령 든 것을 치유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음악 치료사 역할을 했어요. 사울이 악령에 들려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이때는 다윗이 자기 정적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때 악령에 들려서 어떻게 해요? 그 수금 타고 있는 소년 다윗에게 칼을 집어 던져요. 그걸 두 번이나요. 다윗이 피하고 일절 거기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엄청난 영웅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시선이 이제는 현역 왕이 아니라 차기 왕에게 모든 관심이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완전히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그가 함께 했던 악령과 함께 자기가 이제 공명심, 자기가 이제 이단을 쫓겨나겠다고 하는 시기심,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의 목숨을 노리지 않아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해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엔게디 수풀의 동굴에 거기 숨어 있었을 때요,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사 3,000명이 잡으러 와요. 최정예 병력 3,000명이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와가지고 그 쫙 엔게디에 진치고 있으면서 있는 그 가운데 사울 왕이 그 동굴 속에 홀로 들어와요.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응가하려고 들어왔어요. 응가하려고 살짝 그 동굴에 들어왔어요. 근데 동굴 안쪽에는 바로 다윗의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오는데 워낙 호화롭게 보니까 알잖아요. 사울 왕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응가를 하는 거예요. 응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살금살금 가가지고 응가하고 있는 그의 옷의 한 끝에를 칼로 잘라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거는 보세요. 충분히 죽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경고만 하고 그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어요. 자, 다윗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런 자기의 신앙 원칙을 어기지 않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신앙 원칙은 뭐예요? 자, 이런 환난 중에도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곧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보세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자기를 숭상하고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를 제일 높이 떠올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시편 54편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세 번째 신앙 원칙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다 얘기한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 자신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럼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까 우리가 같이 복창한 세 가지예요. 자, 뭡니까? 바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했고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이거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구했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간구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승리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였지만 그 승리가 내일, 모레, 미래에 생길 거예요. 미래에 생길 거를 나는 지금 현재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러나 지금 미래에 하나님이 그 지금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실한 내용을 지금 당겨서 지금 믿은 거예요. 현재예요. 이걸 선취적 믿음이라고 해요. 선취적. 미리 당겨서 그걸 현재 믿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곧 이렇게 기도와 확신과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미 다 받은 것으로 아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미래에 대한 내용 많이 기도해요. 병 낫기를 기도하고요, 아이를 낳기를 기도하고요, 사업이 흥황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은퇴에 어떻게 살 건지 우리가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고 그냥 던지고 맙니까? 그건 일반 사람은 기도하고 던지고 말아요. 그러나 이런 신앙 원칙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한 내용을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가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미래에 들어주실 것을 지금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현재 내가 당겨서 믿는 거예요. 선취적 믿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이 뭐냐면 오늘 6절에 보시면 6절의 내용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취적인 믿음을 얘기해요. 지금 아직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미리 그 내용을 앞당겨서 지금 감사하는 게 여기 낙헌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것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고 있어요. 화목제 제사 중에서 화목제 예배 중에는 화목제는 세 가지 예배가 포함돼요. 화목제 예배는 어떤 예배가 포함되면요. 자, 먼저는 감사. 보통 우리 이제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전통적으로 화목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화목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과 내가 그동안 그 안에 불화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끊어주신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나빴던 관계, 하나님과 이렇게 얽혀 있었던 모든 관계를 다 풀어버리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 친교하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사이가 회복됐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 예배가 있어요. 감사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서원 예배가 있어요. 서원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속하오니까 제 이런 축복 좀 주세요. 이거 서원기도, 서원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원제라고 하면 우리 현재 말은 자원제. 예전 성경은 낙헌제가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감사 예배는 어떤 감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감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갑자기 예기치 않았는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1,000만 원 확 들어왔어요. 통장 놀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감사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통장 보니까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텅텅 비었어요. 돈을 쓸 거 있는데 지금 많은데 지금 여기 찬바람이 휙휙 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미리 땡겨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바로 자원제, 낙헌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낙헌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굉장한 이 믿음인 거예요. 자, 곧 이런 자, 지금 이런 예배를 쭉 드렸습니다. 자, 낙헌제는 결국 그럼 뭡니까? 이렇게 자원제는 이 화목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결국 믿음의 예배인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런 예배 못 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고 앞당겨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를 드립니까? 이건 보통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낙헌제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믿음 없이는 결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지금 떠돌아다니잖아요. 6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식소를 이끌고 떠돌아다니는 유랑극단 같아요. 예, 모든 600명의 생명이 지금 다 다윗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 극한 고통에서 다윗이 지은 시 보세요. 불평입니까? 죽겠다고 지금 막 신음합니까? 하나님 못 살겠으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아니요. 감사하잖아요. 지금 이 시편 54편 딱 읽어보면요. 극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해요. 다윗은. 그 모든 문제를 미리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자꾸 나만 바라보게 돼요. 문제 있는 나, 그 문제 앞에서 절절매는 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한 나를 자꾸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주저앉게 돼요. 주저앉고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자신 없어져요. 사람들은 낯을 피하게 되고요, 점점 도망가고 싶어져요. 왜요? 나를 현미경으로 자꾸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행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뭐 되는 게 뭐 있어야 말이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은 한 번도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라, 자아를 봐라 그런 말 안 해요. 항상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가 터지잖아요. 자, 사랑하는 의미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삶의 문제는 또 가혹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적당히 또 투정하고 적당히 그냥 시간에 맡겨본 세월이 약이겠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진창의 뻘이 아니에요. 진창의 뻘 막 푹 빠지는 이런 그런 뻘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보세요. 뻘 속에 있든지 티파니, 뉴욕의 티파니 그 이 상점에 있든지 변함없어요. 다이아의 가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다이아 위에 흙이 묻어 있든 다이아를 깨끗이 닦아놨든 가치는 똑같아요. 다이아는 어디서든지 빛납니다. 자신에게 지금 묻어있는 자꾸 흙만 바라보니까 인생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숨어져 있는 여러분 다이아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내 속에는요,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우리를 중생하셨다가 새 사람 되겠다는 것은 뭐예요? 새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다이아예요. 다이아몬드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인생 살면서 가지고 왔던 나의 자아의 때가 가득 그 위에 묻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흙만 보고 때만 보고 자꾸만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털어버리면 그 다이아가 나와요. 새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꾸 흙만 바라보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인생이 힘이 빠지고요, 자꾸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지금 새 사람 되게 해주셨고 그 다이아몬드 같은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도가 나오고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 그 미래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어지는 믿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낙헌제의 예배까지 여러분이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주의 사랑하는 종들 모두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